나는 혼자가 아니다 라는 한 인간의 위대한 인생 여정을 다룬 실화 소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주인공이 신재훈 박사님이십니다. 그분은 사투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들제 그만 다 안다. 내도 외톨이인 줄 알았더만 아니더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가는 곳마다 간증을 하였습니다. 그는 초등학교 4학년밖에 다니지 못해 의사가 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자신의 그 모습 가운데서도 의사로 만드신 까닭은 소외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그러한 뜻이었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사명을 다짐하고 다짐하였습니다. 할머니를 따라가지고 어릴 적에 일본 교토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조선으로 건너왔습니다. 강복 후에 다니던 그 중학교에서 일본에 살다가 왔다는 이유로 그에게 많은 아이들이 쪽발이라고 그렇게 놀림을 받자 견딜 수 없어서 흉기를 휘둘러 가지고 상해를 입힌 사건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가출을 합니다. 가출을 해서 미군 부대 하우스보이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돈을 벌어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경북대 의대에 입학하기까지 참으로 드라마틱한 그런 인생의 전반기를 그는 보냈습니다. 의과대학 시절에 대구중앙교회에 출석을 해서 그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대구 동산의료원에서 수련의를 마치고 그는 도미합니다. 그리고 저 남부 뉴저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 후에 신 박사는 1년에 한 번씩 한국에 찾아와 가지고 3개월 동안 여러분들 신도림을 지나가지고 이제 물레동을 지나서 영등포 역하기 전에 우측에 조금 들어가게 되면은 영등포 요셉의료원이 있는데 거기에 오셔서 3개월 동안 의료봉사를 합니다. 이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의 속내를 안다고 말을 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남의 일이 남의 일이 아니더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라고 나 같은 놈을 의사로 만든 것 같지는 않아요. 어려운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돌보라고 나를 의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라고 하면서 그는 계속해서 사명의 확신찬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미국 연방교도소 의무과장직을 이제 감당을 하고 있었는데 조직 은퇴를 합니다. 앞당겨서 은퇴를 하고 남은 생애를 통해 가지고 그는 의료 선교를 해야 되겠다. 소외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고통당하는 그 고통을 덜어주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의료 선교를 하게 되는데, 그리고 의료 선교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그러한 중남미 카리브해의 연안국들을 이제 다니면서 이제 선교를 하는데, 거기에 약 대신에 침술이 낫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뒤늦게 72세에 이제 한의사 자격을 취득하고 의료봉사를 시작하셨어요. 신 박사의 소리에는 너무나도 그 연세에도 불구하고 힘이 넘쳤습니다.
88세의 나이가 무색할 만큼 기억력도 또릿또릿하였습니다. 그분은 설탕과 소다는 물론 햄이나 베이컨 같은 가공육을 피하고 일주일에 3번 이상씩 걷기 운동을 하세요. 더불어 의사인 막내딸의 클리닉에서 월수금으로 이제 환자들을 돌보는 그런 진료를 담당을 합니다. 환자를 만나 주님의 편지가 되는 일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제일 좋다고 신 박사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을 이제 돌보는데 그 미국의 플로리다주 거기에 판비치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진료를 보는데 한국 교민들이 찾아와서 진료를 하게 되면요 진료비 하나도 안 받아요. 무료로 치료해 줍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무료로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편지로서 확신은 인생의 후반기를 의미 있게 살아가는 그런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 고린도 교회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교인들 앞에 와가지고 자청으로 내가 사도이다 또는 많은 사람들의 추천서를 붙여가지고 봐라 내가 선지자야 사도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너무 그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너도 나도 막 선지자다 너도 나도 사도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인정을 하지 않는 거. 그런데 보니까 사도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도 사도직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그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부인합니다. 그때에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야 라고 변호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 바로 사도직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것이에요. 따라서 바울의 사도직을 부인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이어 이 바울은 자신의 사역으로 성도가 된 고린도 교인들이 바로 자신의 사도권을 인정해 주고 있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로 인해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이 생겨나잖아요.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를 사도로 인정 안 한다고요? 여러분들 한번 교인들을 한번 보세요. 교인들이 내가 사도라는 사실의 증거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예요. 제가 너무너무 부족한 종입니다. 그렇지만도 여러분 조경석 목사가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것은 누구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가 그 삶을 보는 것이 그것이 뭐예요? 조경석 목사가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라 하는 사실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변호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 본문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절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었으니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확신이라는 말이 나오지요. 페포이데 신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마음의 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야 메시아야 라고 하는 이 확신, 마음에 오는 그 확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로 말미암아 얻어진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의 확신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확신은요, 내적인 것에서 외적인 확신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냥 내 안의 확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내적인 확신이 외적으로도 확신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에 가진 확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편지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편지. 여러분들 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3절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여기서 그리스도의 편지 그랬어요. 이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볼펜으로 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쓴 거라고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것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것. 그리고 돌판이나 종이에 쓴 것이 아니라 어디에 쓴다고요? 우리 마음에, 육신의 마음판에 쓰여진 것, 마음판에 새겨져 있다는 것.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이 마음판에 내적인 것이 그대로 있을 수 없어요. 이것은 뭐예요? 외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있으면 외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내적인 확신이 외적인 확신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편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 대변해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의 대변해주는 편지냐? 바로 그리스도의 대변해주는 편지,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편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누구에 대해서 읽을 수 있다는 것? 그리스도에 대해서 읽을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적인 확신에서부터 어디에요? 외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그 편지를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나 라고 하는 사실을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편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뜻을 분명하게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채워져 있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들 가득 차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의 편지된 자는 보내신 그리스도의 계획과 그리고 지시에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면 언제라도 어느 곳에라도 우리가 가야 합니다. 나의 기분과 감정과 판단에 따르지 마시고 보내신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하셔서 어느 곳에도 마다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편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세기경에요, 로마에서 발렌타인이라는 노인이 살고 있었어요.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그는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발렌타인이 너무 보니까 우울한 그런 표정을 짓고 있자 동료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너 왜 그렇게 우울한 모습으로 있니?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그는 대답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특출한 재주를 한 가지 이상씩 다 가지고 있는데 나는 그런 특기가 없어서 너무너무 마음이 슬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에게 지혜가 하나 또 올랐습니다. 날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사랑의 말을 전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매일 사랑의 편지를 써서 사람들에게 전달을 했어요. 복음 전하다가 그는 결국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갇혀가지고도 이 사랑의 편지 이것을 그치지 않았어요. 감옥 안에서 낙엽을 주어가지고 나무 밑에다가 이제 글을 씁니다. 복음을 적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적어요. 그리고 여지없이 감옥의 창문을 열게 되면 비둘기가 날아와요. 비둘기에게 그 낙엽, 편지 쓴 낙엽을 입에다 물려줍니다. 이 비둘기는 날아가서 어려운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에게 가서 그걸 전해주는 거예요. 배달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의 편지의 용기와 위로를 얻었습니다. 편지를 보낸 지 5년 후에 발렌타인은 사랑의 전령사로서 명성을 얻게 되고요. 순교한 후에 그에게 센트 성자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성 발렌타인이라고 불러지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매년 그가 순교한 날에 그 뜻을 기리기 위해서 사랑의 격려의 편지를 서로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이 2월 14일인데요. 바로 발렌타인데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발렌타인데이 때 뭘 해요? 초콜릿을 사랑으로 전달하잖아요. 내가 당신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표시로 이렇게 초콜릿을 보냅니다. 그걸 먹는 날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본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로 영혼을 구하는 그 목적으로 한 것이 발렌타인데이인 것입니다. 모름지기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로 세상에 나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를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병으로 힘들어하는 자에게 능력의 편지로 가야 하고요. 실패한 자에게 승리를 약속하는 편지가 되어야 하고요. 불안하고 괴로워하는 자에게 화목의 편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말하게 하는 그러한 편지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자신이 사도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고 증거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 일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그러십니다. 여기에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라고 했는데 바로 이 뜻은 율법이 아니라 보혈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는 약속에 응한 일꾼이다 라는 것. 그러니까 일반 일꾼이 아니고 무슨 일꾼이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이 약속되어져 있고 그 약속된 그것을 증거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일꾼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새 언약 즉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름받은 일꾼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능력에 따라 책임을 부여받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을 갖추어서 직분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에요. 베드로는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그리스도께서 택하셔서 일꾼으로 삼지 않습니까?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진 것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사랑으로 서로 감싸야 합니다. 서로의 죄를 들추어내지 말고 서로 울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기다려주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만족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확신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 한 청년이 있었어요.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기로 지망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절차가 끝나고 출발을 하긴 하려고 뉴욕에 이제 가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당신은 선교사로 갈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부인이 아프리카 기후에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체질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청년은 부인과 함께 누저지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각오를 했지만은 이루지 못하고 크게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결심을 합니다. 선교사로 가지는 못하지만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선교사의 일을 돕겠다고 작정을 하게 됩니다. 청년의 아버지는 치과 의사였는데 이 치과 의사를 하면서도 부업을 했어요. 그 부업이 뭐냐면은 교회 선창식 때 사용하는 포도즙을 만드는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아버지의 그 사업을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물질을 쓰겠다고 하는 그런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그는 일을 했어요. 그랬는데 세계에서 최초로 무알콜 와인을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업을 그에게 축복을 해주었어요. 하나님께 결심한 대로 벌어들인 돈을 헌금을 하였습니다. 선교사들을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냥 물 붓듯이 물질을 부어주소서 사업을 통해서요. 한 영혼이라도 선교지에서 하나님께 인도되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에게 선교비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그는 잊어버리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 청년의 이름이 누구냐면 찰스 윌치라는 사람. 그가 만든 것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윌치 포도 주스입니다. 여러분들 마트에 가서 많이 접해보셨었죠? 나 저거 한 잔 마시고 싶다 그러면은 1층에 냉장고에 몇 개 있어요. 가서 한번 필요하면 잡수십시오. 여러분, 바로 이렇게 윌치가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았다. 바로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새 언약의 새 언약 복음을 위한 그런 일꾼이다 라는 이것을 통해서 나는 누구라는 걸 그리스도의 사도가 확실하다
라고 하는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은 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면 영광 계속해서 영광이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와요. 여기에서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라는 말은 엔 독세라고 그렇게 하는데 바로 복음의 영광이 지속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광, 복음의 영광, 그 영광은 세상의 어떤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 속에도 수많은 영광들이 있지만도 바로 이 복음 안에, 복음 가운데 있는 이 영광은요, 이 세상 것과는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돼요. 우월한 그런 영광이에요. 그것도 그 영광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에요. 잠시 영광 맺는 것이 아니라 영구히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진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영광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미래에도 하나님 앞에 가서 천국에서 그 받을 영광은 말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또한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복음 안에 있는 영광 또한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비난받는 상황 속에서도요, 자신의 인생이 어떤 인생보다 영광된 인생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의 일꾼으로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드려지는 이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확신하고 자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는 삶의 근거요 목적이 그리스도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그리스도가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된 바울은 주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그 무엇보다 영광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찬송 가사를 많이 쓴 분이 계세요. 페리 크로스비라는 여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찬송 오늘 예배 전에도 찬송 처음 우리가 드릴 때에 이 찬송을 드렸어요. 288자 예수를 나의 구주사.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곳이 나의 찬송일세. 세상에 태어날 때요 이 여자는 의사의 실수로 인해 가지고 실명되고 말았어요. 앞을 못 봐요. 평생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자고 살아야 됐던 것입니다. 그녀가 이렇게 찬송할 수 있었던 까닭,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까닭은 영광에 대한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확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 기쁨 누리며 마음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다. 여러분 자기 안에 있는 마음의 풍랑들, 세상 그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고 그의 마음 안에는 누구만 보였다는 거예요? 구속한 주만 보였다는 거예요. 이 찬송시를 쓴 크로스비는 이미 기쁨을 누리고 있었고 마음의 풍랑이 가라앉았으며 세상과 온갖 세상 생각과 상념이
가득한 자신이 사라지고 구속한 주만 보는 그런 영광의 맛을 그는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평생 동안 앞을 못 보는 세상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장애이면서도 불구하고 그 어떤 사람보다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의 영광을 맛보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탄할 거 아니에요. 평생 앞을 못 봤다면 가슴을 치고 원망하고 왜 나만 이래야 되냐 그럴 텐데, 복음의 그 안에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되니까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다는 그 세상 것들은 간대고 오직 주님만 보이지.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가슴 속에 막연한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그녀는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답답한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것들이 많을 것입니다. 괴로울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크로스비와 같이, 페니 크로스비와 같이 복음에 그 복음 안에 있는 영광을 확신하소서. 이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고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고 거기에서 여러분들 맛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사도로 인정하지 아니할 때 교인들로부터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있을 때에 복음의 일꾼된 직분의 우월성을 그는 주장을 합니다. 이는 교만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신으로 사도의 직분을 진실되게 감당하고자 하는 태도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자존심이 상하는 작은 일 하나에도 걸핏하면은 등을 돌리고 자리를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다면 끝까지 영광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자존심과 체면보다 교회와 복음과 영혼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리스도의 마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확신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직분을 감당하는 천사도 흠모하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확신으로 충성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복된 우리 개운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